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뭘로 설교를 할까 정하는 겁니다. 그게 왜 어려우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설교를 들으시는 교인들이 대단히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도 어렵고 몸도 피곤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가 듣기가 매우 힘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 듣고 나갈 때 마음의 근심이 더 커져서 힘들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가벼운 설교가 좋아. 재밌는 설교가 좋지. 그리고 좀 세련되고 말이야, 너무 심각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마치 한 30분 토크쇼를 즐기는 것 같이 그렇게 듣고 끝내는 설교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견 그럴듯하기도 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미난 것도 중요하고 또 세련된 주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어도 조금 주제가 부담된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주제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한복판에 있는 오늘 저는 조금 부담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북한 설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서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그죠? 다 내려앉고 뭐. 근데 여기 부산도 피해가 심하지만은 저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뢰이 따르는 일이 그 다음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TV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꼭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인 것은 맞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을 수도 있었다. 이건 인재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난개발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산허리를 잘라내가지고 절개지를 만들면 비 많이 오면 쓸려 내려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예상을 못했느냐, 그리고 왜 대비를 못했느냐, 담당자들 책임져라, 뭐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예상을 못했으며 왜 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 질책이 그 핵심인데, 우리는 이 질책을 인생의 여러 대목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하죠. 예를 들면 음식을 막 이렇게 먹는 거, 과식, 폭식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는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린 어떻느냐 하면요, 그 노릿노릿하게 그거 구워지는 고기 한 2점만 더 먹자,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그러면서 이제 된장 해가지고 상추쌈 해갖고 먹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오늘까지만 먹자 그래서 또 먹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과로하면 병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말 할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할 일도 없는데 괜히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과로해가지고요 건강에 손상을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도박을 하든지 마약에 손대면 인생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아예 차단해가지고 그런데 가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자기를 거기 노출해가지고 대비를 못한 채로 당해서 인생이 붕괴되는 사람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도 못하고 대비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나중에
왜 너는 천국이 있을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너는 대비를 못해서 이 지옥에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혹시 신성종 목사님이란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신학대학원장 지나신 분이시고, 강남구 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를 목회하신, 그때는 충현교회가 대리석으로 잘 지은 우리나라 굴지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미국에 가서 방송국의 사장과 이사장도 지내셨고, 지금은 인도 선교사로 인도의 신학교 총장을 맡아 계시는 아주 학구파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연세가 74세가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 출신 목회자이신 이 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살아왔다. 그런 내가 환상을 본다느니 간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하기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8일간 내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고 와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책을 내셨고 지금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대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7개의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은 찬양의 동산이었다. 우리 손명균 집사님하고 찬양대원들 찬양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12층으로 천국이 돼 있더래요. 그런데 꼭대기층 제일 높은 데는 누가 살고 있냐 했더니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거기 계시고, 그 다음 층에는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신 분,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제일 밑바닥 12번째 밑바닥 천국에는 누가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 죽기 전에 간신히 구원받은 강도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라고 불렸던 김대두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만나봤다는 겁니다. 이 김대두 씨가 처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죽었거든요. 그 밑바닥 천국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데죠. 지옥은 또 어떨까요? 지옥은요, 3계층으로 돼 있고 3계층마다 동서남북에 방들이 있는데, 그 지옥의 안내를 누가 해줬느냐 하면은 강양욱 목사라는 사람이 안내해줬다고 그래요. 강양욱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의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거든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여사고, 그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공산주의자죠. 그 사람이 안내를 하면서 내가 사는 지옥이 이렇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 12개의 구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이런 구덩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처참하기 이를 데 없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 목사님이 말이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이름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거기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그 지옥에는 내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좀 내려가다 보면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와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한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 가난한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는데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신성종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이 전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는 게 위험하다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체험은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절대화시키는 거는 좀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천국이나 지옥이 그분이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언급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천국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빈정대요, 그죠? 아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 기독교에서 괜히 사람들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만든 얘기다.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복음을 안 믿으니까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갖고 안녕히 가세요, 꼭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날 저주할 수 있냐, 그래서 아니 뭐 지옥이 없으시다고 믿는다면서요, 혹시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믿어두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이 세상 일이 내 눈으로 봐야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신창수 목사님과 제가 그 대경에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연길에서 왕복 한 2,000km 되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중국에서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정말 부러운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앞마당에서도 원유가 철철 나오고 사거리 차다니는 길거리에서도 막 기름을 퍼올리고, 야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대단하다. 여기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10차선, 12차선, 14차선 도로가 그냥 쫙 뻗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몽고 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경에 가보셨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관광차 북경, 상해, 뭐 백두산은 가보신 분 있지만 대경을 가본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 대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눈 두 개 보태가지고 잘 보고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셨지만 있다는 걸 제 얘기를 듣고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고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오래오래 살던 분이 와가지고 대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살다 오신 분한테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거 듣냐? 신성종 목사님에게 아닙니다.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주소가 거기거든요. 주소. 예수님의 본적지가 그 천국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잠깐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일 잘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빨리 가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잠깐 계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천국으로 되돌아가시는 건데 그 기약, 그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 천국으로 되돌아갈 기쁨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천국에 빨리 되돌아갈 소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천국으로 가시면 될 걸 예루살렘은 뭐하러 가시는가? 거기 사명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일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고, 그 후에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될 일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그 고난을 다 견디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온 걸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막 흥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못 볼 걸 다 보셨죠. 사람들의 분쟁, 미움과 증오, 갈등, 폭력과 전쟁들, 가난과 질병, 이 땅이 얼마나 처참한 땅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그런 곳을 어떤 곳인지 예수님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평화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니, 우리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그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신이 행하셔야 될 사명,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사람들의 모욕과 천대받는 이 고난, 이거 힘든 거지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느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참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제 다가올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말하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천국으로 되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실 정도로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가봤지만, 야, 그런 곳이라면 빨리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냥 50세,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한 20, 30년 더 살 걸 대비해서 저축을 하느니, 뭐 연금을 가입하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거기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20, 30년을 위해 애써서 준비하는데, 20,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왜 준비에 소홀한지,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 20, 30년도 20, 30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30년은 살리라 준비했지만 그게 1년 만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 준비하면서 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선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것일까?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끝은요, 지리적 개념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땅끝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다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헐떡거리다가 마지막에 거러렁 소리와 함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우리가 도착할 시간적 땅끝이 아니겠어요? 그 숨이 넘어가고 나면, 그 마지막 땅끝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천국에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지옥에 계시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 말이지 천국 가는 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심하신 나머지 그 믿음이 부패되고 타락할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죠. 그래, 저는 그런 싸구려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잘 준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은 한 토막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인구가 많이 사는 가장 큰 도시라면 도시죠. 거기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고 세관도 거기 있고, 그리고 로마 군 주둔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그 중에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인들을 많이 불러서 쓰는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누운 거예요. 이제 사지를 잘 못 써요. 근데 이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배하는 로마군 장교고 이 하인은 신분도 천한 데다가 지배받는 보잘것없는 유대 백성이니까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돈 좀 줘서 집에 보내라. 그리고 건강한 다른 하인 데려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능력이 있다니까 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켜도 될 텐데 이 백부장이 손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직접 찾아와서 참 좋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조금도 예수님 망설이지 않고 흔쾌하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만류하는 겁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귀찮고 불편하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지만 자신에게 황송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오시지 말고 말씀만 딱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밑에 부하 보고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보시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야, 네 믿음이 최고다 최고. 예수님이 놀라기까지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 너 최고다. 내가 이스라엘 어디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그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토막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천국에 앉는다. 예수님이요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천국. 지금 아픈 사람 때문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주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국이란 주제를.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아픈 사람 때문에 찾아온 백부장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천국과 지옥이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너의 집 하인이 아프다. 내가 고쳐주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 받은들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냥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 또 다른 병 걸려 언젠가는 그 하인이 죽어. 너도 죽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네가 병이 낫는지 하인이 병이 낫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을 텐데 거기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방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온다. 여러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 데 사는 그 무슨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너희들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그런 형편없는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가나? 근데 또 한 번 놀랬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이 누굴까요? 그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피가, 이삭과 야곱의 피가 이 몸뚱아리 속에 흐르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대신 그 영혼 속에 믿음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비록 이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안 흐르는 이방인이라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간절한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말씀드리는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간구하여 이르렀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한마디 와서 슬쩍 해보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셔야 돼요. 간절한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주라고 불러요. 그뿐이 아니죠. 거기 8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라고 불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 번쩍번쩍하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보잘것없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데 어떻게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잠깐 이런 군인으로서 장교의 자리에 앉아 당신보다 높은 것 같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한마디만 하시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하여 대비하시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요, 얼마 동안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복음의 씨를 많이 심으시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 간증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에 크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 왕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위의 책에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나가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셔서 오늘 이 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번의 낙오자도 없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중에 놀랄 일이 많을 거라고 그래요. 그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고, 뭐 그거야 고맙겠죠. 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사람이랑 같이 가는 천국이면 가기 싫다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아마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프게 놀라는 건 꼭 와 있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으면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질 못해서 남들이 그 사람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땅끝 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가지셔야 될 거,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고 뭐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백성 되는 거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씨앗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의 땅끝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득한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32페이지 핸드북에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주제가로 부를 거거든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땡,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부르실 거거든요. 근데요,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와요. 땅끝에서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 많이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삼복더위에 부담되는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 천국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악에 도취돼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부질없는 세상에 도취되어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위해 믿음에 준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땅끝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사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